하늘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5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소소한 약속에도 묵직한 계약이나 일에도 반드시 기다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다림은 그 기다림의 과정에서 품었던 모든 마음에 얽히고 설킨 복잡한 것들을 쫙 풀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위로입니다. 이것을 엊그 다시 한번 확인했잖아요. 카타르 월드컵 한국과 포르투갈 경기에서 12년 오랜 기다림 끝에 월드컵 16강에 진출했다는 거 아닙니까? 16강 진출하는 값진 결과로 온 국민이 그리고 아프리카 가나라는 나라도 함께 기뻐했어요. 덕분에 가나 초콜릿이 불티나게 팔린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더더욱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은 때때로 우리를 조급하게 하고 초조하게 만듭니다. 그렇지 않겠어? 기다리다 보면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으니까 불안하고 조급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조급하게 만드는 모든 요인들, 즉 미래에 대한 불확실, 예측 불허의 상황 전개, 통제 불능한 상황 발생 등을 기다림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조급함은 결코 독도해도 아니요 우리에게 약이 되고 득이 된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그래서 저는 조급합니다. 초조합니다. 기다림의 대가라고 합니다. 조급하지 마. 그러지 말고 조급함도 기다림의 일부이면 넉넉히 봐주는 것도 우리의 마음이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께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아주 엄청난 기적이 등장하는데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이 엄청난 기적의 현장에서 초조하게 위로를 기다리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나사로의 누이 동생 마르다였습니다. 오라비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 사람을 급히 보내서 빨리 오셔서 살려내든 위로하든 해달라고 사람을 보낸 거예요. 평상시에 나사로와 마르다가 각별하셨기에 예수님이 금방 오실 줄 알았어요. 그러나 4일이 지나고서야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나사로 이미 죽었고 장례식도 마쳐버렸습니다. 뒤늦게 오신 예수님 마르다가 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생사의 갈림길 놓인 상황에서 여러분 이 4일을 4년 아니 40년 또 되는 그 길고 긴 시간처럼 느껴지면서 초조하게 조급하게 기다렸던 마르다로는 당연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4일이나 지체하신 후에 마르다의 집으로 가시면서 다음과 같은 놀라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15절에 들어보세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주님을 기다리면 결국 언제나 기쁨이 있다는 말씀이고, 주님을 기다리면 결국 해가 아니라 언제나 유익이 된다는 말씀이고, 모든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쫙 거치고 믿음의 창이 열린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기다림 끝에 경험하는, 아하, 그래서 이런 기다림이 있었구나. 이게 바로 그거예요. 신앙의 기다림의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요, 주님이 될 때 그 기다림은 결코 초조함도 아니요 조급함도 아니게 됩니다. 그러나 신앙인의 기다림의 대상이 나의 니드와 나의 필요가 될 때 우리는 기다림 속에서 끊임없이 조급하고 초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불안과 염려, 두려움으로 발전이 됩니다. 잠을 못 이룹니다.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조급하게 해결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 주님께서 반드시 놀라운 기쁨을 예비해 두고 계심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조급한 상황을 자신의 유익으로 바꾼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시므온이란 사람입니다. 80평생을 기다리다가 그냥 80평생을 다 보낸 사람이에요. 당시 이스라엘은 정치 군사적으로 막강한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개인적으로나 민족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힘이 필요했던 시대였습니다. 구원이 필요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힘 있는 자를 기다렸습니다. 구원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아시나요?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유대인들 치고 자신의 민족이 선민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과 역경의 민족의 역사가 끝이 나고 언젠가는 자신들이 이 세상의 주인이 되고 모든 민족의 으뜸이 되리라, 그날이 올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바로 메시아 대망 사상입니다. 이러니 어떤 사람들이 그날을 이루기에 어떤 위대한 천사가 쫙 나타나서 한 번에 정리할 것을 이렇게 믿고 있었어요. 또 어떤 사람 다윗의 혈통 중에 다른 왕이 일어나서 옛날의 모든 영광을 다시 되찾아 줄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과거 화려한 민족으로의 재등극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개입하셔가지고 세상을 확 바꿔놓으실 것을 그렇게 믿은 거예요. 이들의 기대, 이들의 간절함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저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이 땅에 권력을 잡은 군사 지도자도 아니었고 정치주자도 아니었습니다. 하느님이 약속한 메시아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란 것을 이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실은 점점점 암울해가고 점점점 어두워져 가고 힘들어져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 이럴 때 강력한 힘을 기다리는 이런 사람들과는 대조적으로 땅의 침묵자로 알려진 침묵 가운데 조용히 살고 있는 소수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폭력과 권세와 깃발을 가진 군대 같은 것은 기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강한 나라도 무너지는 세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 수많은 왕국이 치는 것을 봤거든요. 오직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나라 민족 위에 서서 메시아로 구주로 오실 사람을 보낼 것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소위 말하는 기득권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어요. 세상은 그들을 알아주지도 않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언제나 그들은 소외된 약자들이었기에 목소리처럼 낼 수도 없었고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들의 기다림은 그 어떤 누구 기다림보다 간절했고 열정적이었고 뜨거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리면요 방향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가 기다리면 한 가지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는 모든 좋고 유리한 상황은 물론 그 반대되는 모든 나쁘고 불리한 것까지도 함께 부둥켜 안고 같이 품고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면서 모든 걸 승화시켜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바로 이 기다림 속에 초조나 조급함은 더 이상 해가 되지 않고 약이 됩니다. 병이 들어 죽게 된 오라비를 인하여 그토록 애타게 주님을 기다리던 마리아에게 주님께서 4일을 지체하셨던 것도 바로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죽었는데 4일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나 그 죽은 후에도 4일이 유익이다 이거예요. 즉 진정한 기다림이란 인간의 모든 상황, 심지어 오라비가 죽게 되는 상황까지 믿음으로 승화시켜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끝에 위로가 있고 기쁨이 있고 죽은 자가 무덤에 살아나오는 부활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셨어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시몬이 있는 곳은 당 유대인들의 소위 말해 정치 1번지, 종교 1번지, 경제 1번지였던 예루살렘이었어요. 온갖 소문이 무성합니다. 줄을 잘 서기 위해 치열한 다툼과 경쟁이 있는 곳이에요. 소위 말하는 주류와 비주류 간의 힘겨루기가 아주 극심했던 곳입니다. 여러 이 집단들이 저마다 자기 목소리를 높입니다. 힘 있는 자들, 가진 자들로 치부되는 기득권들의 틈바구니에 끼어가지고 힘없는 백성들은 더더욱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들은 그 누구보다도 위로가 간절했습니다. 시몬이 바로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무척 많았다고 합니다. 시므온 그러면 사방에서 다 튀어나올 정도로 흔해 빠진 이름이 시므온이었다 그래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시므온이라는 이름은 특정인을 가리키는 이름이라기보다 소외되고 눌린 백성들을 일컫는 대명사로 봐도 무방하고 오늘의 여러분과 저 우리 같은 사람들입니다. 아무튼 시몬이라는 사람 세상적으로 말해서 내놓을 것이 없는 별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에게 참으로 귀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하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귀가 열려 있다는 겁니다. 귀가 있는데 안 들리면 그것처럼 답답한 거 없습니다. 그리고 그 귀에 들려진 하늘의 말씀을 따라 일평생 힘든 나날을 보내면서 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것이 이루어질 날을 기대하면서 이젠 그러다 보니까 벌써 80이 돼버린 거예요. 시몬이라는 이름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듣는다는 뜻입니다. 전심으로 귀를 기울인다는 뜻입니다. 들은 대로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이름 뜻대로 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부활하신 예수님께 하늘로 이미 올라가시고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을 때 함께 했던 사람들의 몇 명과 저들이 무엇에 집중했는지를 말해주는 대목입니다. 연약하고 힘없는 제자들이었습니다. 당시 소외되었던 여인들, 그 주변인들이 모여서 기도에 집중했습니다. 저들이 드렸던 기도는 하나님 내가 배고파 죽겠다 빵을 주세요 이것도 아니었어요. 내 아들이 속썩입니다 좀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이것도 아니었어요. 자기들은 이들은 하나도 없었어요. 주님 말씀대로 약속하신 성령을 주실 것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말하는 기도가 아니라 듣는 기도였어요. 벌이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몬에게 동일한 역사가 일어났다고 연거푸 3번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25절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저는 이 부분에서 큰 감동을 받아요. 말씀대로 시몬의 나이가 지금 몇이에요? 80입니다. 80이 넘었어요 사실. 모든 기능이 저하되는 나이입니다.
그런데 그 나이에 이처럼 성령 충만함을 입으셨다는 것이 참으로 부럽습니다. 아시는 대로 나이 들면 느는 게 뭐예요? 고집이에요. 말이 많아집니다. 나의 말을 잘 안 들으려고 해요. 몸도 마음도 굳어집니다. 나로 충만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시몬 주님으로 충만합니다. 성령의 강한 인도를 받습니다. 일본의 베스트 작가 소노 아야코가 쓴 나는 이렇게 늙고 싶다는 책이 있어요. 노년을 사는 지혜를 담은 책인데 공감하는 부분이 참 많아요. 밑줄 긋다 보면 책에 다 밑줄을 긋을 정도로 그렇게 공감하는 부분이 많아요. 이 책의 제목을 조금 바꿔 제가 이렇게 말을 해봤어요. 나도 시몬처럼 늙고 싶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리뷰전교회 모든 성도님을 특별히 믿음 목장에 나이 많으신 분 목원들 한 분도 예외 없이 시몬처럼 늙으며 그렇게 남은 평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정도는 아멘 나와야 쉬어야죠. 네. 우리 함께 고백해 봅니다. 나는 시몬처럼 늙고 싶다. 아멘. 기도도 밝아지는 은혜가 오늘부터 있을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입은 시몬이 성전에 들어가는 모습 오늘 27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말씀입니다. 너무 드라마틱한 만남의 현장을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소위 세상 사람들 말하는 우연도 이런 우연이 없어요. 시몬과 아기 예수, 이 두 실존의 일생 중 피차 딱 한 번 만나는 장면이거든요. 딱 한 번 만나요. 아기 예수는 태어난 지 불과 40일을 조금 넘었고요. 젖을 막 뗀 아기입니다. 이 아기 예수를 보기 위해 평생을 기다린 시몬입니다. 80평생을 날수로 한 사람은 여러분 29,200일이에요. 이 중에 40일은 날수에 들어가지 못할 만큼 미미합니다. 날수와 시간만 계산한 산술적 확률로 따져도 여러분 시몬과 아기 예수가 만날 확률이 얼마 되는지 아세요? 계산해 봤거든요. 10만 분의 1입니다. 다음 두 가지 이외에는 이처럼 기가 막힌 드라마틱한 만남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 시몬의 성령 충만합니다. 다른 하나는 시몬의 평생 기다림입니다. 구약 시편 107편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이 말씀을 너무 쉽게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사모하면 언제든지 기다리면 주신다고 그렇게 이해해요. 물론 그럴 때도 있어요. 한 방에 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오랜 기다림, 오랜 사모함 끝에 주실 때도 있고 이게 훨씬 더 많습니다. 오늘 시몬의 경우를 보면 평생의 기다림 끝에 딱 한 번 응답을 받은 게 아기 예수를 만난 거예요. 더욱 신비하고 놀라운 것은요. 29절 32절에 시몬이 부른 찬송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고 노래했어요. 3절 말씀이 그러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난지 4일밖에 안 된 그 어린 아기 예수를 보고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그냥 평범한 아기인데 이목구비도 제대로 갖춰주실 그런 아이였거든요. 고세나만한 손과 발을 막 포대에 딱 쌓여가지고 꿈틀거리는 그 아기 예수였거든요. 그런데 이 아기를 보면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피지 않은 꽃망울을 보고 매우 아름다운 꽃이 필 것을 노래하는 것 이거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땅에 막 심균 씨앗을 보고 풍성한 열매를 맺힐 것을 노래하기는 더더욱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전에 들어간 아기를 난생 처음 보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요. 평생을 신실한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려왔던 시몬에게 주신 탁월한 은총이었습니다. 기다림의 극치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수년 전 남북 이산 가족 상봉에 참석했던 한 분이 딱 떠올랐어요. 이순규 할머니란 분이셨는데 북녘의 남편과 결혼해서 딱 7년 만에 전쟁에 나가지고 헤어져 65년 만에 만난 거예요. 자신을 인터뷰한 기자에게 이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65년 된 앳된 신랑을 내가 한눈에 알아봤지? 불가능하잖아요. 강산에 7번이나 바뀔 정도의 길고 긴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죽은 줄로 여겼던 남편이요, 기억에서 좋다 잊혀진 남편을 한눈에 알아보셨던 것은 바로 그 할머니의 평생의 간절한 기다림 때문이었습니다. 기다리면 기억력이 또렷해집니다. 기다리면 다 선명한 그림으로 박히게 되어 있습니다. 한 여인이 남편을 평생 기다림에도 이처럼 오차가 없었다고 하면 신앙의 간절한 기다림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로는 가끔가다 천국 가서 일찍 떠난 내 동생, 내 아들 못 알아보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시고 다 알아볼 수 있습니다. 신앙인의 기다림은 생각보다 길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평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거기에 기다림의 역설과 신비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기다림 끝에 있게 될 약속의 성취와 만남의 정확도가 여러분 기다린 시간에 정비례합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까? 하나님 놀랍도록 정확하게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그날에 있음을 꼭 믿으십시오. 짧은 기다림은 우리를 초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분별력을 잃습니다. 슬픔 속에서 슬픔만 보니까요. 그 안에 담긴 기쁨을 보지 못하니까요. 어둠 속에서 어둠만 봅니다. 그 안에 감춘 빛을 보지 못합니다. 절망 속에서 모든 것이 닫혀진 건 봅니다. 그 안에 비밀이 다시 열리는 소망의 문을 보지 못합니다. 상실과 아픔 속에서 잃어버린 것으로 인한 상처만 되새깁니다. 그 안에 자라난 새로운 어둠과 회복의 싹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긴 기다림은 우리로 하여금 인생을 관조하게 만듭니다.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뿌리를 내리게 합니다.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기다림의 끝에 있는 약속의 성취와 만남이 더욱 선명하게 각인됩니다. 다른 사람 이제 그만 기다리는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해요. 기다림의 시간 속에 이 약속의 성취와 만남 이외에는 다 흘려보내는 넉넉함만 해도 풍성해집니다. 시몬이 바로 그랬습니다. 80평생을 살면서 나라가 쫄딱 망하는 것도 봤거든요. 정치, 종교, 사회적으로 걷잡아서 혼동과 물질하는 것도 봤어요. 기득권과 지도자들의 말할 수 없는 탐욕을 몸소 겪기도 했어요. 이련에 연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절망의 나라로 떨어지고 고통당하는 것도 실시간으로 봤어요. 이 모든 걸 지나면서 그 기다림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더욱 깊어졌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러네 그 오랜 기다림, 아니 평생의 기다림 속에서 시몬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영광을 보았습니다.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기쁨을 봤습니다. 그 감격이 이렇게 찬양으로 토해냈습니다. 내 눈이 주 영광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다음같이 고백했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시몬의 찬양을 라틴어로 눅쿠 디미티스라고 합니다. 성경 학문에게 놓아주소서라는 말로 시작되는 이것을 라틴어인 눅쿠 디미티스로 옮겨놓은 그대로 제목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눅쿠 디미티스, 종을 평안히 놓아주소서, 이 고백 속에 시몬은 자신의 기다림에 이제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 매우 깊고 깊은 신앙인의 경지를 봅니다. 아신 대로 시몬의 눈앞에 낙이 예수입니다. 그 장차려게 될 그거 놀라운 일들은 전혀 보지도 못하고 겪을 수도 없어요. 알지도 못합니다. 한 번도 맛보지 못합니다.
때문에 예측하지도 못합니다. 그토록 평생을 기다려왔는데 약속의 성취만한 작은 단추 하나만 끼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시몬은 여기서 멈추길 또 기도하고 있어요. 이제 이것으로 소원 성취했으니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인생 무대에서 퇴장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이제 누릴 날만 남았는데, 그러나 시몬은 긴 기다림, 평생의 기다림으로만 만족하겠다는 말입니다. 시몬의 평생 기다림이 참으로 신실하고 참이었음을 웅변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바로 신앙인의 진정한 기다림의 내면 뿜어내는 상상 플러스의 여유로움이 있는 겁니다. 평생을 기다려 잡은 기회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누림은 철저하게 주님께 맡깁니다. 누리게 하시면 감사한 거고, 그리고 이제 족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이렇게도 합니다.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생은 등장보다 여러분 퇴장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퇴장을 하셨어요. 그 제자들 어리버리하게 놓고 그냥 가셨거든요. 너희들 믿는다. 얼마나 멋지셔요. 50년대 60년대 세상을 풍미했던 재즈 황제 존 컬드레이라는 뮤지션이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죽기 얼마 전에 공연했던 작품이 A Supreme Love,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마약과 알코올에 찌들렸던 삶을 청산하고 인생 후반에 예수 그리스도를 극적으로 만납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여 올린 그의 마지막 작품입니다. 그 32분간의 짧은 재즈 연주를 마치고 무대를 내려와 색소폰을 내려놓으면서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눈쿠 디미티스, 이제 나를 도와주소서. 이 말 속에 담긴 신경은 이것이었습니다. 내 평생 주님을 만난 기다림이었습니다. 이제 그를 만났고 그의 사랑을 이 연주에 담았습니다.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이제 나는 무대를 떠납니다. 아시는 오늘 한 해의 달력을 한 장 남겨놓은 상태에서 맞이하는 12월 첫 번째 주일이며 2020년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그토록 몸부림치며 애쓰면서 기다린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시몬처럼 주님의 위로만을 기다린 것이 아니었다면 진작 우리 각자를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다림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한 해 모든 일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실패도, 성공도, 억울함도, 아쉬움도, 미움도, 갈등도, 이름도, 어둠도, 병듦도, 연약함도, 한 해 동안 우리의 발목을 잡았던 그 모든 거대 인생의 문제를 염려 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원합니다. 눈쿠 디미티스, 이제 나를 놓아주소서. 우리의 고백을 주님께 들으시고 넘치는 위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넘치는 평강으로 덮어주실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한 해 모든 아픔과 눈물, 고난을 넘어 새로운 소망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얽매인 것들로부터 우리를 풀어놓이게 하시는 귀한 은혜를 반드시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며칠 전에 이 은혜를 3번 경험했어요.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3 쿠션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강길평, 우리 형님 같은 우리 형제님, 귀가 안 들리셨는데 하나님이 이 귀를 은밀히 열려서 들리게 하는 풀리는 은혜를 보게 하셨어요. 잠시 만나 기도한 시간 얼마 안 되는데 들리게 하셨고요. 우리 강전혁 원사님 몇 개월간의 간절한 기도 끝에서 신장암에서 노연암을 받게 하셨습니다. 유미락 원사님 이제 키모 안 받는 프리 선언을 받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위로는 사람의 위로가 아닙니다. 주의 위로입니다. 그러게 우리의 기다림은 반드시 결실을 맺습니다. 그의 기다림지가 우리는 이렇게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눈쿠 디비티스, 이제 나를 놓아주소서.
이것이 바로 죄를 기다리는 자가 받는 은혜요 축복입니다. 이 은혜를 지금부터 평생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소망 중에 우리가 위로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까지 주의 은혜와 긍휼을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많은 인생의 시간 속에서 부딪히는 사람들의 물결 속에서 떠다니는 작은 얼음 같은 문제짓기들에 참으로 조급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계단의 뿌리를 더 깊이 내려 하나님 은혜의 거대한 물결 위에 닿기를 소망합니다. 그래 생에 대해 혈과육의 신경전을 벌이며 귀중한 시간과 정력을 더 이상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인생의 일들을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능력에 맡기며 주님의 크신 위로와 우리를 풀어나게 하심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그 위로 가운데 인생의 모든 금어진 것들이 펴지며 현재 당하는 모든 고난과 위험 그리고 부조리로부터 모든 악함으로부터 큰 구원을 얻는 진정한 평안의 사람, 소망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